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4절에도 보면 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안 와닿았어요.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확실하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묵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거였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양육의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빛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함께 살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죄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 양육의 전략은요 어둠을 통해서 빛의 효과, 마귀의 실체를 다 드러내므로 그 악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이러한 양육의 전략들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마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을 때 우리가 마귀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상담을 자주 하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들을 만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얘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비전이 있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정말 못하는 게 없는 탁월한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우리 아빠인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은 부모잖아요. 그 아빠가 그 엄마가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버리면 이 아이들은 딱 결론이 나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비단 다음 세대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상처를 받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마귀 안으로 들어가면 죄악 가운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완벽하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땅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마귀에게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인권이죠. 배려해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때 여러분 미국의 전통은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이 국기 아래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독교 국가가 없었던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때 이유는 그거였겠죠.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불교권 다른 종교애들이 불쾌감을 느낀다. 우리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인권 유린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이제 국기 계양기 밑에서 기도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실에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 폐지됐어요. 법적으로도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나요? 배려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고 있죠. 오바마는 이 오바마 재임 시절에 잘한 일도 너무 많이 있는데 참 심각했던 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서로 다 주의를 주더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배려 때문에요. 불쾌감을 준다고. 그리고 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냥 감옥이에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트럼프 시대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도 이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 교회를 목사님이랑 자주 찾아다녔었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PCUSA 이제 교단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PCUSA 그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다 만나는 자리에서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에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PCUSA는 동성애를 허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주례를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되고, 목사님의 설교 때 동성애가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우리 안 한다고. 그 정도로 지금 교단이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지금 사단의 짓밟힘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는지,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청소년 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애들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요, 어떤 그 인문학, 인본주의 이게 그냥 너무나도 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너져가는, 정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요, 이게 비극적인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강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 땅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지없이 그 땅을 마귀가 다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둠이 덮칩니까?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믿을만 할까? 그분은 정말 선하신가? 그의 사랑은 영원한가? 이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오고 혼란스럽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지없이 정확하게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어둠이 서서히 나를 장악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를 드리나, 이미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심각한 어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이거 읽어가면서 생각나는 게 소년원 사건인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소년원 사역을 했었고 우리 스태프들과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한 아이랑 저는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너무 불쌍해. 저는 아직도 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아이 같아요.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아빠는 딴 여자, 엄마는 딴 남자하고 이미 재혼을 해버렸고 동생은 언젠가 가출을 했는데 소식도 없어요. 그 아이는 지금 소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었는데 걔가 똑같은 말만 30분 반복합니다. 자기는 아빠, 엄마, 내 동생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따뜻한 밥 한 끼 한 번만 먹으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고 이거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나한테 확실하게 대답을 하래요. 아빠, 엄마, 내 동생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래, 걔한테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좋아, 사인할게. 그 조건으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아이는 아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겁니다.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조건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었지만 결국 그 아이는 돌아섰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참담했어요. 소년원에서 돌아오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쟤는요 과거에도 힘들었거든요. 가정이 다 깨져서. 근데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미래도 불행할 것 같아요. 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 뭔가 삐지는 마음,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확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감기 몸살 하면 이렇게 그 근육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온 몸이 아픈데 정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몸이 두통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처럼 통증이 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약을 먹어야 되나? 감기 몸살인가 봐. 근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한 달째 그 통증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소년원 아이와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불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질문이 들려옵니다. 네가 정말 걔를 사랑하는 거냐고. 아니요.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잠시 속상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죠. 걔 잊어버렸어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건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준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왜 사랑과 관심이 없겠느냐는 거죠. 저는요 그 깨달음 앞에서 정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교만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교만을 통해서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고 제가 너무 교만했는데 저 좀 살려달라고. 너무 온 몸과 이 마음까지 아픈데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말씀이 들어온 만큼 어둠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결국 그 목사님 말씀이 끝날 때 어둠이 내 머릿속에서요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것까지 슉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어요. 그 순간 통증 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까지 잘 믿었지만 오늘 내가 불신하고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내 마음의 땅을 어느 사이에 마귀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갈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귀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막 쫓아내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을 때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도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도 완전 다 파괴가 되지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악한 사기꾼도 살인자도 창녀도, 여러분, 인격이 다 무너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영혼도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비열한 사람인가, 이거를 측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할 것이며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병에 들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그분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을 떠나는 순간 그 복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 사랑, 여러분이 놀라운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저주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다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저주요, 이게 환난이요,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보다 더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머쥐면 우리는 너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그분의 통치하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고, 지금 내 자녀가 여러분 예수님이 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건, 감사한 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가 너무 근심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망하죠.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없겠네. 막 이제 이렇게 좀 속상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crazy faith입니다. 이게 미친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애들이
너무 열광하면서 듣는 그 흑인 목사님이 계신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Crazy Fa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와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분석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갖고 싶었던 세상의 영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얻고 싶어하는 재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얻고 싶어하는 명예와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 남편이 정말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실직하고 내 아이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여유,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100%이 미친 믿음을 통해서 크레이지 페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아까도 나누었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서 관심이 있는 질문이 있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도 살고 싶은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이 원리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렸을 때 악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그 안에 살았듯이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서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내 속에 죄와 연합되어져 있었던 내 본성, 여러분 끝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죽순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마귀를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 책망을 받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죄책감 아닙니다. 이것들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꾸짖어라. 그리고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짓밟고 리젝트하고 거절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7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대단한 스펙, 대단한 가정의 배경, 가문, 혈통, 학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고요.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귀 안에 살면 그렇게 파괴가 되듯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듯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정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목하여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달달달달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에다가 기록하시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떠나갔을 때 결국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는 거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거를 미친 믿으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미친 믿음이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거인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갑옷도 안 입고 딱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쟤 미쳤나 봐. 쟤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점심 1명밖에 안 돼. 5,000명 못 먹여. 이러한 패배감과 실패감, 자포자기,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내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십시오. 아멘. 엄청난 도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쟤 미쳤어, 쟤 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야망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망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여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내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제 나는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너도 좀 여행도 다니고 쉬어야 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 엄청난 도전을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교회를 내려놓으면서 세상에 엄청난 도전을 하기로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60이 넘었어도 80이 돼도 90이 되어도 죽는 그날까지 엄청난 도전을 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정신병원에 가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말했어. 우리 가족 누구는 해결이 안 된대.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대.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 경험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Crazy faith, 도전하십시오. 미친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미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